날이 좀 희한합니다. 그렇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정 중독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정 중독. 인정 중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타인의 칭찬과 인정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살려고 하는 마음, 타인에게 칭찬과 인정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의존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인정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정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중독되는 사람, 그런 것들을 인정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정 중독은 여러분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관계도 있고, 또 반대로는 어떻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냐면은 자기를 낮춰요. 굉장히 낮추고 자기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인정해 주기를 소망하는 그런 중독 현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카카오톡 배경사진 이렇게 보면 어느 날 나하고 친했던 분이 사진이 딱 올라왔는데 꽃 한 송이만 딱 있어요. 배경은 아주 허허벌판인데, 그리고는 거기다 글 한 송이를 딱, 글을 하나 딱 줬죠. 오늘은 피곤하다. 오늘은 피곤하다. 다 끝내고 싶다. 이러고 끝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본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뭔 일 있나? 그래서 또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받고 싶어하는 중독자들이 꽤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한 글을 올려서 지인들의 걱정과 위로를 유도하는 그런 행위를 말할 수가 있죠. 이런 인정 중독 현상들이 왜 일어나냐면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어릴 적에 과도한 칭찬 위주의 환경으로 칭찬이 없으면 행동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너무 과도하게 보호를 한다는 이야기죠. 과도하게 보호를 해줘가지고 부모가 모든 것들을 다 해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라나면서 자기가 이제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독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서 독립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점점 많아져도 뭐 하나만 하면 칭찬받기를 굉장히 갈망하고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인정 중독의 현상들이 오늘날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계셨을 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틀림없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인정 중독에 걸린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에 대한 비판과 또 악한 감정을 품고 있었던 그런 무리들이었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몰래 감찰을 했습니다. 감찰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표현들을 했는지를 늘 언제나 뒤따라 다녔고 또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끊임없이 비판과 논쟁을 했던 그런 무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마태복음 22장 4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예수님께 묻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 말 딱 하고 23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이제 마무리되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논쟁을 해봐야 이제 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한마디도 묻는 자들이 없어요. 그리고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논쟁에 대한 결론을 짓는 거예요. 결론을 딱 짓는데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 이해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도 말을 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그래요. 제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봤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모세의 자리예요. 제가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찍은 건데 꽤 높아요. 꽤 높고 여기에 얘들이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죠.
제가 앉은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앉았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모세의 자리도 앉아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가 꽤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여기에 딱 앉아갖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만하세요 이제. 이게 모세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는요, 2000년 전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려는 도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리자인데 꽤 높은 자리에 있는 거죠. 거기에 늘 언제나 누가 앉아 있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아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서기관들은 누구였느냐? 율법을 늘 언제나 필사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누구였습니까? 그 필사한 율법을 매일 읽고 율법을 행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니었겠습니까? 당시의 대중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열정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배우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자리에 앉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뭐만 하는 거 좋아했냐면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만 좋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참 진심이었어요. 서기관 여러분, 율법 뺏기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성경 이거 한번 적어 보셨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요즘에 다 컴퓨터로 치는 시대가 되나가지고 이거 볼펜 갖고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다 또 붓으로 썼을 것 아닙니까? 종이는 좋습니까? 다 양피지에 썼을 것 아니에요. 그 종이는 요즘 같으면 뭐 사면 그만이지만 그때 양피지 하나 만들려면 또 얼마나 비쌌습니까? 그거를 한자 뺏겨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나오면 또 붓다 버리고 또 목욕제기하고 또 새복 갖고 와서 또 쓰고 막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열정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뺏긴 성경 말씀을 또 바리새인들이 읽어요. 읽으면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진심이었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진심이었고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인정 중독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도 다시 보시면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라고 했어요. 말하는 바가 뭘까요? 설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건 다 맞는 말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정당했다는 이야기예요. 말하는 바는 행하고 뭐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행동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행동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떤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합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는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열정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있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망하고 난 다음에 70년 동안 잡혀 있다가 유대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지 않습니까?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그 서기관을 비롯한 에스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한 이후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이 딱 결론을 하나 짓습니다. 말씀을 몰랐구나. 또 하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았구나. 말씀을 몰랐고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구나, 이방 민족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더욱더 말씀을 필사하는데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더 집중했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진실된 마음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전심을 마음을 가지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기에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알아주었다. 오늘 주제로 보면 인정해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인정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정이 문제가 된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무조건 칭찬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칭찬이요,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칭찬이 사람을 교만하게도 만듭니다. 참 이게 희한해요. 그리고 교만은요, 성경에 보니까 패망의 선두주자다, 선봉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이 교만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칭찬에는 뭐가 있다 그래서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칭찬에 중독된 사람들이었어요. 저렇게 살아야지,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게 칭찬이 중독되었죠.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들에 중독이 되어버리면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을 바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커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하는 것도 뭐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도 뭐 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려는 마음들이 점점 커지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과한 칭찬이 독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세워주는 거 필요한 일이에요. 칭찬과 인정해 주는 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칭찬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더 은식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칭찬과 인정이 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는 구성원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또 나와 공통분모가 하나도 없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뭐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한 곳에 모여서 만나면 반갑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건 기적과 가까운 일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를 사랑합니다. 성도님들을 사랑하기에 인정해주고 칭찬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중독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매주일 어떤 분들에게 칭찬을 해주었는데 한 번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이상하다. 그 다음 주도 안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삐졌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굉장히 관계가 서먹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들 속에서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좋지만은 과하게 되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칭찬과 인정에도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습관적인 칭찬, 습관적인 인정은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중독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당시 바리새인들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서기관이 하는 그런 필사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들은 존경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에 문제점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문제를 세 가지로 예수님은 딱 정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문제 뭐냐? 경문의 띠를 넓히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경문의 띠,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당시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 없습니다. 모세오경이 최고예요. 이 모세오경 중에서 딱 4가지의 구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첫 번째 구절은 뭐냐면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10절이에요. 이거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또 하나 구절은 무엇이냐면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요말 너무 좋아했어. 세 번째 구절은 무엇이냐면은 신명기 6장 4장 9절이 4절에서 9절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거 알죠? 요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이 네 가지 구절을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이 네 가지 구절을 양피에 딱 적고 똘똘똘똘 맙니다. 말고 박스에다가 딱 넣어요. 딱 넣은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박스에 넣은 것을 요만하게 넣어서 그걸 이마에 이렇게 말고 다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손목에 이렇게 감고 다닙니다. 제가 AI한테 이거 만들어 놓으려고 그랬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이게 가죽끈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가죽끈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져요. 이게 경문의 띠입니다. 그러니까 경문은 요 박스죠. 박스를 묶는 띠가 있는 거예요. 이 띠가 점점 넓어지다 보면 저 사람은 항상 머리에 마음 가운데 말씀을 놓고 다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문의 띠를 점점 넓혀버리면 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늘 언제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언제나 마음속에 품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의 말씀들을 늘 언제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해 하니까 뽐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경문의 띠를 탁 저렇게 mở고 하는 거예요. 잘 만들었죠. AI가 요즘 이렇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옷수를 길게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옷수를 사왔다 아닙니까?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주려고. 요게요, 이스라엘 속옷이에요. 속옷을 입고 요것을 이렇게 딱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딱 입고 이제 겉옷을 입는 거예요. 제가 택도 안 뗐잖아요. 요게 옷술입니다. 요게 옷술. 요게 옷술이에요. 그럼 여기다 딱 입고 코트 딱 하나 입으면 이 옷술이 보이겠습니까? 보이겠습니까? 보이겠죠. 이거를 점점 길게 하는 거예요. 요거를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 만졌다라고 하면 여기도 요거를 만진 거예요. 택도 안 뗐어요. 그러니까 이런 옷을 딱 입으면서 이거를 길게 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 다녔다라는 이야기죠. 요즘 유대인들도 이것을 입고 다녀요. 그래서 까만 옷술을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 보면 까만 양복 입고 모자 이렇게 쓴 다음에 이 옷술이 점점 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길게 하냐? 나는 그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겠죠. 그럼 이 옷술이 2개 있는 게 좋겠습니까? 4개 있는 게 좋겠습니까? 4개보다는 몇 개? 6개, 8개, 10개 줄줄 많아지는 거죠. 줄줄 많아지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 높은 자리를 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 7절이에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잔치자리 가면 꼭 높은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식당에 가도 의자 테이블에도 상석이 있어요. 상석이 있고 자동차를 타도 상석이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거기만 앉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괜히 장날에 사거리 가고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옷을 길게 하고 경문에 이렇게 두껍게 딱 서 있으면 아이고 우리 선생님 하면서 인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는 것 좋아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좋아하고 인사받는 것 좋아하는 거예요. 칭찬에는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노골적으로 칭찬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드러내고 칭찬받는 것 좋아하는 것이 있죠. 반대로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며 겸손과 희생하는 것처럼 가장하여서 누군가의 인정을 즐기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높은 곳에 가서 노골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위험하겠습니까? 은근히 자기는 안 그런 척하면서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더 위험하겠습니까? 후자가 더 위험해요. 그래서 사람을 점점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인정에 목말라, 인정에 완전히 미쳐버리는 괴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유형의 사람이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인정에는요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독성이 우리로 하여금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신앙이란 자존심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신앙이란 남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제에 의하면 신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인정 중독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누구로부터 먼저 인정받는 것을 딱 그 개점으로 시작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느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누구라고 인정받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의 시작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시는 것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무엇인가 일을 하고 교회에서 무엇인가 사역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할 때 우리들도 무엇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셨습니까? 너는 용서받은 의인이야.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할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아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섬겨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의 출발점은 누구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의 인정으로부터 출발을 한다. 이 사실이 여러분 뒤틀어지기 시작하면은요, 굉장히 교회 생활하는 게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인정받는 것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구의 기쁨을 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나는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사역한다? 천만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사역하고 교회를 세우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고난을 받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해 버립니다.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항상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내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난 사람에게 인정 필요 없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면 된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인정을 자꾸 구하고 사람이 주는 시선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은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누구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왜 저분은 나를 저렇게 바라보고 왜 이분은 나를 이렇게 바라볼까? 이렇게 해버리면 교회 못 다니죠.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시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8절에서 10절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잘 쓰는, 강조할 때 잘 쓰는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의미의 단어를, 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의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랍비, 지도자, 또한 아버지입니다. 이 세 개를 사용함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뭘 강조하고 싶은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랍비, 아버지, 지도자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랍비라고, 아버지라고, 지도자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다고 여러분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난 네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무덤에 가가지고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렇게 이제 대표되는 표현이라는 이야기죠. 그건 무슨 말이냐? 랍비, 아버지, 지도자로 표현되는 모든 분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누군가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누군가의 앞장서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또 양육하는 위치에 서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랍비는 누구의 대표겠습니까? 성경, 유대 문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의 대표로 랍비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또 보세요. 아버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이가 많은 인생의 연륜이 높으신 분의 대표로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지도자는 무엇이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신 분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지도자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많이 알아주고 나이가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게 되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랍비라 불려지게 되고 아버지라 불려지게 되고 지도자라고 불려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대표적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가르치려고 하지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랍비가 뭘 배우겠습니까? 아버지가 뭘 배우겠습니까? 지도자가 뭘 배우겠습니까? 가르치려고 하지 배우려고 하는 경향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은 배우는 게 맞아요? 가르치는 게 맞아요?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죽을 때까지 누구로부터 배움받는 겁니까? 주님으로부터 배움받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께 배우고 성경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는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누구로부터 배우는 곳입니다. 누구로부터 배울까요? 저는 여러분께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짜 목사가 안 됐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배웁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또 배우는 것들이 있겠죠. 배울 거 한 개도 없지만 배우는 것이 있겠죠. 또 그렇게 배웁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은 또 누구로부터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배웁니다. 이렇게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면서 뭘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성숙시켜가는 거예요. 성숙시켜가면서 내가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에 더욱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배움을 통해서 알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해요. 우리의 유일한 선생님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는 누구밖에 없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 없다.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는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라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선생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옆집 아저씨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기 위해서 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널리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뭘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럴 때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라는 것이 드러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선생님들 다 심판받아야 됩니까? 지금 선생님은 의합니까? 정집사 의합니까? 선생님인데 의합니까? 심판받는 자리 제일 1번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영혼의 문제를 결정짓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 양육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하다가 잘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목사의 제자로 만들어 버려요. 이러면 희한해집니다. 교회가요. 목사님이 잘못해도 말을 못해요. 완전히 그에게 쇠뇌를 당해버려갖고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배우는 사람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배우는 사람은요, 조급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내가 한 1년 생활 해놓고 왜 나는 변하는 게 이렇게 없겠노? 나는 왜 이렇게 알지 못하겠노? 이렇게 해버리면 끝장이에요.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요즘 뭐가 많냐면요, 성경이 뚫린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못 들어보셨어요? 뭐 요 강의 뭐 5시간 들으면 성경이 다 뚫린대요. 꽉 뚫리는 성경 뭐 이런 거. 영이 뚫린다 뭐 이런 거. 직통 계시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가르쳐 줄게요. 막 이런 거 현수막 막 벌려 있고. 이런 속에 속임수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뭐 뚫린다 이런 얘기 한 마디도 없습니다. 한 마디도 없어. 그러니까 종교 장사는요, 여러분 이거 뭐 항상 이거는 뭐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려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제가 많이 읽으라고 합니까? 뭐 하루에 한 장을 읽든지 2장을 읽든지 그렇게 읽어가면서 오늘 이 2장 읽으면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갔다. 꼭 기쁠 것 아닙니까? 그 다음날 또 성경을 읽어보니까 또 어제와 다른 또 하나님이 또 계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단순하게 그냥 단면적으로만 보지 말고 옆으로도 보시고 위로도 보시고 아래로도 보시고 50도로도 보시고 60도로도 보시고 이렇게도 보시고 저렇게도 보시고 좀 입체적으로 보십시오. 입체적으로 보셔갖고 그 하나님의 알미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요 성경의 권위를 믿습니다. 성경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저는 1000% 믿습니다. 100% 믿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저는 있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고 저를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그 권위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고 성경에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그 기쁨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언제까지 합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딱 부르시는 그때가 되면 주님 땡큐 그리고 가시면 됩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그러면 가면 되는 거지. 뭐 저승사자가 오니 많이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를요, 예수님께서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천국은 모두가 평등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은 평등해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평등함을 배우는 곳이 아니에요. 상호 평등함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 서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11절 말씀 잘 보세요. 서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서열이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의 서열을 가르쳐주세요. 서열을 가르쳐주셨는데 그 서열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린애 하나를 딱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이에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리요, 천국에 가면 누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걸 갖고 싸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 딱 가운데 데려다 놓고 천국의 서열을 가르쳐 주죠.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어린아이와 같이예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축소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가장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낮아지는 자가 큰 자라고 했다면 교회에서도 누가 제일 큰 겁니까? 낮아지는 자가 큰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희한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평등을 외치는 순간 내가 다른 사람과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싸움이 일어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옆 사람이 나보다 높아요. 그럼 대듭니까? 안 대듭니까? 안 대들어요. 누구에게 대듭니까? 나보다 낮은 사람, 내가 딱 보고 만만한 사람한테 대드는 거예요. 왜 대들까요? 서열 가리려고. 그래서 딱 만나기만 니 몇 년생이고 나이로 서열 딱 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열 가는 거예요. 교회 노예 가면 안 그런지 아십니까? 니 총신 몇 기고 이걸로 가려요. 제가 좀 높습니다.
예, 그걸로 맨날 가리는 거예요. 그걸로 가려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평등해지면 행복한 세상이 된다? 이거는요, 인간의 본성을 망각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는요, 자기중심적 사고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평등이 되는 그 순간 이기심 때문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오늘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평등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것을 배우는 곳이 어디다? 교회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구나.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는요, 공동회의를 하잖아요. 장로님 뽑고 집사님 뽑고 공동회의를 할 때 다 하라 그럽니다. 하고 싶은 사람 다 해라 이렇게 해요. 그럼 다 쓰거든요. 원서를 다 써요. 그런 다음에 뭘 얘기하느냐? 이제 오늘부터 기도합니다 라고 해놓고, 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옆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희한하죠, 교회. 그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나서 공동회의를 했어요. 근데 내가 안 됐어요. 그럼 기도? 응답. 내가 안 된다고 기도했으니까 기도 응답. 내가 안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 나보다 옆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나보다 옆 사람이 낫다는 것을 배우는 곳이 어디다?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래야 갈등이 없습니다. 교회 저 사람이 왜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잘게 인정을 받아? 이런 순간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인정받는 것은 내가 다 받아들여요. 근데 나보다 똑같고 나보다 낮은 사람이 인정받는 것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요? 우리는 죄인인데 의하겠습니까? 죄인인데 의하겠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엄마 저거 충신다, 나보다 공부도 못 했는데 저거, 와, 지금 보면 막 부해가 차죠. 부해가 차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겸손으로 나를 낮추는 곳이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을 배우는 곳이에요.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낮아질 수 없는 존재예요. 겸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겸손은 내가 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내가 겸손해져서 내가 무슨 돌을 닦아서 진짜 겸손하게 됐어요. 그 겸손이 딱 도가 깨닫는 그 순간부터 나는 교만해집니다. 간증단이겠죠. 내가 이렇게 해서 겸손해졌습니다.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간증 안 세우잖아요. 간증 안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울도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는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저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여러 계시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또 바울은 3천층도 하나님 천국에 갔다 왔잖아요. 요즘 천국에 갔다 오면 난리 납니다. 떼돈 법니다. 그렇죠? 나 천국 갔다 왔다라고 하면서 떼돈 안 벌겠습니까? 천국 갔다 온 사람 지옥도 안 갔다 왔겠어요? 지옥 다 갔다 왔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바울도 여러 계시를 받았어요. 여러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지극히 받은 것이 너무나 커요. 은혜가 커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뭐 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대요. 바울에게 병이 있었어요.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요? 이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나는 교만해진다는 얘기예요. 사람 그럴 거 아닙니까? 바울은 보면 뭐 안질 걸려서 맨날 눈물 안약 넣고 다녀야 되고 코도 매부리 크고 머리도 없고 우정화 이래 다녔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은혜 받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막 여러 가지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처럼 좀 잘생긴 사람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괜찮아지죠. 근데 바울처럼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요, 저게 뭐 은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다 외모를 보니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뭐냐?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철저하게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역한 사람은 아니었다. 인정 욕구에서 해방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을 꺾어 주셔야 참된 겸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교만함을 지적했지만은 이 예수님의 지적이 곧 누구의 지적이다? 나의 지적이에요. 그 지적이 곧 누구의 지적이다? 교회의 지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바리새인이 성전 올라가면서 세리와 같이 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서기관입니다. 내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 잊어먹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교만을 끊어주셔야 내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인정 욕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인정해주지 않다 할지라도 그거 갖고 뭐 상처받았느니 삐졌느니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상급은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때 제일 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바리새인 같이 교만한 사람이 납니다. 서기관 같이 교만한 사람이 납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신앙이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행복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